원래 크리스마스는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이 즐기던 이방 축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장막절, 우리 달력으로 9월 말 10월 초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라는 말은 원어로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예수님이 장막절, 유대인들이 이날 글자 그대로 집 바깥에 장막을 치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3000년 동안 지켰고 지금도 그러지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이 되지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백성을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로마 황제가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방인의 절기,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강제로 바꿔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이 굳어져 교회는 2000년 동안 관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지요. 날짜는 틀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오심에 포커스를 두어 이날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내 이모 마리아를 잘 모셔라 라는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다 지금 터키 지방의 에베소로 옮겨 거기서 사역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나 요한은 에베소 근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주 늙은 나이에요. 그때 요한이 받은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밝혀진 것들 뜻입니다. 1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때가 가깝나요? 요한이 말을 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 피조물이 느끼는 것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점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와 같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갇혀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사야 40장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상상이 되나요? 그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붙들린 요한은 결론을 내리길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날 그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엘서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날 그때라고 불리는 한 시점을 지정하셔서 역사는 결코 무한대로 아무 이유 없이 윤회하고 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때가 가깝다고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인지라 지금 내 처한 위치와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더라. 시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셨기에. 그러나 마지막을 볼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고요. 요한이 본 마지막,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이 말씀이 복되느냐? 뒤집어 말하면 이 마지막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에 불쌍한 것입니다.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안 가보고 안 사보고 안 먹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식 때 수많은 사람에게 산해진미 음식을 대접해줬지만 정작 자신은 커튼 뒤에서 흰죽 먹더라 하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위암에 걸리셔서 그 사람이 위암 걸려 죽기 전 카톨릭 사제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마지막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돈을 벌어 산처럼 쌓아놔도 내 몸뚱이 고칠 약은 없고 그래서 죽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인이지만 아니지요. 요한은 훨씬 비참하지요. 늙어서 수용소에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더라.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입니다. 늦은 나이에 고난과 박해 속에 살던 요한에게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었겠지요. 도대체 이 고난과 아픔이 무슨 의미이며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주를 위해 받는 이 고통과 아픔을 그분은 아실까? 그런데 나의 고통과 아픔에도 시작이 있었듯이 끝도 있더라. 요한은 악한 자는 더 잘되고 착한 사람은 늘 짓밟히고 도대체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더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더라. 악인은 영원 형벌로 의인에게는 영원 상급으로. 아, 내 인생도 고난과 박해로 점철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요한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눈물과 헌신의 삶을 산 것을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을 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너의 눈에는 죽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인 너희와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약속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어? 죽으면 그만인데. 계약은 죽는 순간 소멸이잖아요. 결혼계약도 한쪽이 죽으면 그만이듯.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시느라 자기네들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다 살아있다고 영으로. 그러다 마지막에 육체로 살리셔서 천국 혹 지옥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개인 차원이든 역사 차원이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계산되어집니다.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바로 교회에 대한 당부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1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야 나는 역사의 주인공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그 역사의 중심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이지만 전에 죽었었어.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기 위해서. 나도 너를 얻기 위해 내 육체를 희생했어. 나를 신실하게 따른 자들도 함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다. 마지막 결혼식 때 너를 나의 신부로 세워주고 싶어서. 교회야 땅에서 나를 따르느라 수고하고 고생한 것, 약혼의 기간에 수많은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르는 것, 너도 나에게 딱 맞는 신부감이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눈물 없고 아픔 없는 곳에 거하자꾸나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악 그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세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요한은 이병철의 장과 다르게 마지막을 볼 수 있었습니까?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 신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의 누구누구가 과연 끝까지 신실하게 신부의 삶을 사는지,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